어, 사무엘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았죠. 이 사무엘이 한 거는 다른 것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도의 비밀이 사무엘에게 세팅됐을 때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 기도하고 응답받은지도 모르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있었고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이 성취되기까지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막으시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예배라 함은 무엇을 붙잡은 예배냐? 아까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그 말은 뭔가 언약,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드림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걸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인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순회합니다. 이 순회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우리가 섬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막으시고 살리시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많아요. 많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언약궤의 비밀이 있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이걸 딱 보면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디에 방향을 맞춰서 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사는데 말씀이 없어. 내가 오늘 사는데 하나님께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준비하신 건데 그걸 찾지를 못해요.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을 막아버리시잖아요. 막는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에요. 그죠? 모든 세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내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요걸 만들어야 사사시대의 고통을 끝내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고통은 뭐가 없는 고통입니까? 리더가 없는 고통이에요. 리더가 없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14대 동안 사사 14대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경험적인 또 상황적인 자기 해석들이에요. 자기 소견이라는 건 자기 해석입니다. 이걸 가지고 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그 내 호흡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있는 것도 내가 제대로 살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무지가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달라지죠. 그래서 전부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사니까 나쁜 게 아니다 해가지고 막 너는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요즘 그런 문화가 많잖아요. 그게 사단의 메시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단의 메시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직자 때 얘기했지만 어제 저희 딸들이 막 엄마를 흥분시켰어. 엄마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짜증을 내시고, 근데 그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책임과 화살이 어디로 오냐? 여기로 오네. 그래서 제가 내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 내가 화를 내면 나는 이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안 돼.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나는 이 매부터 나가서 안 돼. 아니 그건 복음 아니잖아. 복음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 막 그러길래 그지, 그 복음 아니지. 오늘 얘기해봐야겠다. 앉아봐. 앉히니까 앉혀가지고 그지. 이걸 얘기하자니 이 사람 입장에서 저쪽 리스크가 생기고, 저걸 얘기하자니 저 사람 입장에서 이쪽 리스크가 생기고 막 제가 이건 이것도 보고 말고 저것도 보고 뭘 말하지, 막 혼자서 아무 말 않고 앉혀놓고 아무 말 안 하니까 애들이 아빠가 자는가 이렇게 그 생각하다가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그 강단 말씀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포럼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되더라고요. 내 입장, 뭐 상대방의 입장,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발견하길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에게 발견하길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딱 포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이제 잘 듣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로 현장을 나가서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특히 우리 예빈이는요, 예린이랑 예솔이가 자기한테 뭘 얘기하잖아요. 반응이요 안 좋아요. 막 너도 그랬잖아, 너도 저도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는 뭐냐, 예빈아, 예린이랑 예솔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누구 말을 들으면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서 같이 그냥 막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한다. 그게 상처라는 거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의 속성이야. 그것까지는 못 알아듣겠고 그러다가 너무 어려운 단어다 싶으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풀어가는 거죠. 예린이는요, 얘가 조금 자랑이 아니라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뭐 문제라든지 승부욕도 강해. 근데 어제 무슨 게임을 했냐면 애들이 이렇게 책을 숨겨놓으면 그 책을 찾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 애를 생각하면서 책을 숨길 거 아닙니까? 얘는 이런 데 숨겨도 잘 못 찾아. 얘는 이런 데 숨겨도 잘 찾아. 애들이 자기 벌써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느끼기에 지금 타가소 7명 아이들 중에 예린이는 조금 똑똑한 측에 끄이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책을 내가 봐도 찾기 힘든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이가 그걸 다 찾아갖고 오는데 얘네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데 숨겼다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예린아,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얘네들한테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쟤네들이 너를 생각했을 때 너는 잘 찾고 뭐든지 잘하니까 어려운 데 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좋게 평가받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 너는 그거 차분하게 잘하면 다 찾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또 그래도 막 어제는 울었다니까. 애들이 그 책 숨긴 거 찾는데 너무 어려운데 숨겨놨다고 그걸 찾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린아 제발 부탁인데 너는 승부욕을 좀 줄여.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 넘어서면 돼. 그거 해주고. 정예솔이 얼마나 야갔는지. 지가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 거는 언니를 은근히 시키는 이상한 마술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니 그러면서 가서 이거 가서 물어보고 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러면서 야갔어요. 내가 봐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너는 얄미운 짓 좀 하지 마. 예설아. 그 얼마나 얄미운 건지 아냐. 아니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지. 네가 물어보고 그걸 물어봤을 때 네가 혼날 거라는 걸 예상을 해가지고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건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얘기하다가 어떤 부분은 또 오해가 생기니까 지들끼리 서로 또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니네가 서로를 수용하고 변호해 주면 얼마나 좋니?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무마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모를 팀 사역해 주잖아요. 사모. 에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마음을 하되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 제한된 집중.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 오늘 제가 주일 1부 때 얘기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집중 안 하고 자꾸 이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것에 이제 꽂혀가지고 제가 자꾸 뭘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하루에도요 10명 만나면 10명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미리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요거 딱 이런 한 사람으로 딱 세팅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블레셋을 막고 사무엘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뭐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면 되냐? 사사 시대 때의 제일 큰 문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걸만 여러분들이 바꿔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바꿔내면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일 또 놓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인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우상을 버려라. 완전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사람들이요 20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20년 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꾸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막 이렇게 재촉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할 거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때까지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정체성과 사명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심부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부름만. 그 심부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이제 그 실제로 다윗이 그 사울 왕 대신에 이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그 축복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윗에게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을 심부름해야 되느냐 정확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사사 시대 때는 이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부분이에요. 연결된 먼저 얘기했는데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면서 시간표 속에 기름 부어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기관과 부서의 임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과 그걸 통해서 부분에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사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부가 포럼하신데 우리 유나가 제가 밥 먹을 때 잠깐 들어서 재정부 그 컴퓨터를 만져가지고 바탕화면 아이콘을 전부 숨겨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다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나는 AI 쪽으로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별거 아니에요. 그 문제도 아니고. 그 대본에 김정은 선생님이 유나는 이제 컴퓨터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 아니요. 계속하게 해줘야 돼요. 제가요 우리 김은식 간사 운전하면서 사고 쳤을 때 야 계속해. 야 보험은 사고 내라고 있는 거야. 계속해. 계속. 야, 집안에서 이렇게 약간 핍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운전 잘하잖아요. 사고 날 걸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민경 청년이 뭘 들이받았나 봐. 김용찬 쌤이 내가 키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야. 키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냥 넘어가. 그래야 운전을 하는 거니까. 아유 몰라 가시더라고. 아니 사고를 내야 뭐 이게 감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에? 제가 이게 사람들이요 자꾸 이 현실 상황에 자꾸 계산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유나가 그 컴퓨터 만져서 나중에 AI 되면 나한테 감사하다고 와야 돼. 아이들이 뭘 하면 하게끔 해주면 돼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찾아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들 놓고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얘네들 달란트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애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또 뭘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얘네들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는. 바이올린 하는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린이는 재밌대. 피아노가 어렵대. 예린이는요 짜여진 틀 속에서 딱 쉽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피아노는요 10손가락을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린이하고 안 맞아. 예린이는 한 우물만 파야 되거든. 그 개 이름 외워서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빈이는 달라요. 자기는 피아노가 재밌대. 자기가 원하는 음을 찾아서 만드니까. 우리 예솔이는요 주구장창 24시 요즘 리코더와 단소와 멜로디엄만 붑니다. 부는 게 그렇게 재밌대. 그래서 제가 너는 플룻 해야겠다. 플룻. 아니면 오보에시나 클라리넷이나 네가 좋아하는 톤의 것을 해야겠다. 네. 그 어제 꿈을 또 물어봤더니 우리 예린이는 꿈이 뭐냐면 해양 생물학자. 도서관에만 가면 해양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읽어.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빠 이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거 귀찮다고 안 들어주면은 내 아이의 천재성을 밟아 죽이는 거라네. 그래서 내가 그거 계속 들어주거든. 네. 그래. 제가 모르는 것도 가끔 얘기해요. 제가 가끔 우리 예린이한테 상식적인 부분에서 딸릴 때가 있어요. 우리 예린이는 그런 거에 빨라. 우리 예빈이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 예빈이는 뭐든지 하고 싶어. 요리사도 하고 싶고 유치원 교사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그거 다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너 돈 많이 버는 거 해.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다. 아, 이거 아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요 찾아서 하면 된다. 얘기하고 예솔이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화가야, 화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청주 복음 교회 그 근처에 이제 청주 캠프 한다고 갔는데 거기 미술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1층에는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누구나 예약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전시관을 하고 그다음에 뭐 2층, 3층은 교회로 쓰고 이러셔요. 그분이 화가였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면서 아 좋다. 네. 그래서 그 이분이 미술 전문가니까 우리 예린이 상 받는 걸 딱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 우리 그 또 미술 전공하신 목사님이 딱 그림 보시더니 얘는 사모시키세요. 얘는 사모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이 돼 있다고. 예술을 하려면 이런 애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누구 걸 보여주는데 저는 이제 모르죠. 아 이런 애들이 예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예솔이 그림을 봤더니 얘는 사모래.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라. 예빈이가 자기는 선교사를 해야겠대. 예린이가 자기는 목사를 해야겠대. 그 우리 예솔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나는 사모를 해야겠대. 그래서 아 그때 우리 예솔이가 장난으로 말한 그 부분이 또 확인되네. 하나님 사모예요?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웃자고 얘기를 하지만 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 리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생각인지 복음의 말씀인지를 포럼 4개 포럼해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게 내 리듬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대로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막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거기에다 맞춰버리십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리듬이 안 되어 있고 세상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이 리듬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정체성과 사명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돈 벌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원장님은 목사님 이제는 욕심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샵에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안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보내실 때는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되고 안 보내실 때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현장 밟으면 된다. 했더니 이분이요. 아, 그게 참 맞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될 듯 안 될 듯.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올수록 자기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이 일이 되는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로 그러잖아요. 뭐가 될 듯 안 될 듯 이게 공감할 텐데 우리 민경 중에 논문이 좀 될 듯 안 될 듯 할 때 그 하나님을 향했던 기대와 소망이 어디로 갑니까? 논문 패스로 가잖아요. 졸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무슨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있는 일들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될 듯 안 될 듯 할 때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압니까? 복음과 말씀이 아니에요. 일로 다 넘어가요. 그걸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리듬이 될 때 경계하실 것 제일 첫 번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구별하게도 되지만 불신앙을 깨트리는 리듬이 생겨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에요. 사람들 되게 조급하거든요. 여러분 암에 걸려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근원을 살려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동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 경험적 메시지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이익과 손해 앞에 사람들은요 얼마나 조급한지 압니까? 손해가 오면 조급해져요. 이익이 와도 조급해져요. 예. 제가 우리 뒤에 범사 청년이 이번 주에 목사님 드디어 메인 MC가 됐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 축하한다. 저는 요즘 제일 전화를 좀 자주 해주는 게 범사 청년이거든요. 목사님 이사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범사 청년한테 제가 얘기한 게 목사님 그런데 뭐 어디 엑스포 뭐 하게 됐대요. 그런데 금토일이래요. 그래 금토일이야 괜찮아. 수요일 날 와서 온전한 예배 드리고 가. 우리에게 주일은 매일이야. 예배 드리고 조급하게 하지 마. 그 엑스포의 성격을 파악하고 딱 해야 될 말만 준비하고 행사해야 될 것만 딱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범수청년 저한테 제일 제가 지금까지 만나면서 제일 많이 범수청년에 들었던 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하면 그렇습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궁금한 거지. 제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리듬이 안 생기면 여러분의 동기는요 이게 동기가 됩니다. 목사는 목회가 동기가 되기 때문에 성령인들을 못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갈급함이 동기가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여기 현장 가보고 그러면 은혜 새로운 것을 아는 은혜는 있어요.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은혜는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는 못 내립니다. 그런 식으로 10년 살아보세요. 아무 응답 없어요. 자기를 찾아야 되니까 자꾸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만 늘어나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갈급함이 동기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리듬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이 모델이죠. 3가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왜 14세대 14대 동안 고통하였는지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붙잡고 정확한 여정을 가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